오늘 이 시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런 의미에서 참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 여정과도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과 함께 배에 오르는 순간 그렇게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배는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고 설사 그 풍랑이 계속된다 해도 풍랑을 인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순적하게 데려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로 걸어오는 이 두 가지 기적이 한 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 있는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고 배 한 척밖에 보이지 않고, 그런 짐작을 합니다. 아, 우리 모르는 사이 예수님이 건너가셨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배를 준비해서 바다를 건너 갈릴리 동편에서 갈릴리 서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냉담하십니다. 자, 26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동편에 있는 무리들이 대거 배를 타고 서편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약간 찬물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멕시코 선교지에 가면서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말이죠, 카메라를 든 이 기자들이 한 100여 명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 100여 명이 한번 뛰어서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커먼 카메라를 앞에 들고 아주 장관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말이죠, 뭐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연예인처럼 보이는 어떤 젊은이들이 한 서너 명이 그 카운터에 와더니 탁 티켓 받아가지고 딱 가는데 막 우르르 몰려가면서 또 거기 막 차락차락 찍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카운터 직원에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연예인이래요. 나는 생판 얼굴도 모르는데 하여튼 되게 유명한 모양입니다. 한 100여 명의 카메라 기자들이 쭉 따라와가지고 그 들어가는 그 광경을 쫙쫙쫙 막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현장을 보고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표적을 보아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른다. 자, 표적을 보아서, 이 말은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이 사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인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래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단순히 육신의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를 쫓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고 영적인 동기를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육적인 동기로 나를 찾아왔다. 네 마음의 동기가, 나를 찾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마음에 맞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 숨어있는 동기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인데 그 본질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껍데기, 그 기적이 보여주는 그 표면적인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알곡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비본질을 붙들고 껍데기를 붙들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늘 이렇게 여러분 껍데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네 앞에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서 네 말,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어도 실제 마음은 이익을 따릅니다. 자기 인간적인 이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따른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흉내는 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고 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속 사정을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따르고 이익을 추구해요. 지금 이 무리들이 그런 상황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마술 알죠? 마술. 그런데 마술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껌뻑 다 속았어요. 그리고는 영광을 받고 돈을 벌고 일짓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빌립이 나타났어요. 빌립. 이 빌립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초자연적인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데 빌립은 속임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그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두 사람이 파견을 나와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볼 때 사마리아는 이방인이거든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믿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를 위해서 빌립 사도들이 온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두 사도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시몬이 눈이 확 뒤집어졌죠. 정말 저런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큰 돈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걸 품에서 꺼내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내놓으면서 사도님 저희가 그 능력 좀 팔게 하십시오. 그 능력 좀 주십시오. 내가 돈을 드릴 테니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어서 사도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도가 여러분 시몬에게 했던 말이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겉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고 열심이고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그 마음을 보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구나. 이 도에는 네가 관심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사람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환호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열심을 가져야죠. 인생을 살면서도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좀 나는 개인적으로 속이 좀 터집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예요. 정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갖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대개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보고 믿음 좋다는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열심을 내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심에 스스로 속아서는 안 돼요. 그 열심의 동기, 그 마음의 태도, 중심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 열심을 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내 마음의 동기를 철저하게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참된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지, 내가 인간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신적 이익이든 물리적 이익이든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이 양식을 인자가 주는데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육신의 양식이 썩을 양식일까요? 여러분, 썩을 양식은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서 우리가 배가 터지게 밥을 먹어도 그 에너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만 그렇습니까? 육신의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저것을 내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소유해보면 정말 행복합니까? 그것도 시간 지나면 그것도 그냥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것은 다 그런 의미에서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것은 잠시 잠깐은 배부르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인간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육신의 것들은 썩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심지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필요를 아셔서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허덕이고 찾고 소유해도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향락을 쫓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향락 속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낍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느냐고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향락을 찾습니다.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참된 양식을 찾아라, 그렇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금식하신 거죠.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당신 너무너무 배고파 보이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시험이었던 겁니다. 왜 시험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 해도 그게 무슨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시험이었다고 합니까? 사탄이 요구하는 건 이것입니다. 너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라.
이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가능성, 젊음, 에너지, 재능, 달란트, 사회적 지위, 돈 버는 능력, 모든 것을 이용해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사탄의 시험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이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서 인용된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왜 40일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굶주리게 하시고 오직 하늘 만나만 먹여 살린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훈련을 시킨 거다. 그런데 그것이 광야잖아요. 40년 동안 이런 연단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잖아요. 신명기 40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직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그것을 물리치면서 사람은 떡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하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거다.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떡전쟁을 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기고 안에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 제목이 뭐냐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고 있다 하는 주제의 제목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 날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베냐민 나타냐후가 미 의회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아베 총리도 가서 연설을 하도록 지금 이 교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연설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연설을 3월 2일 날 했는데 이 연설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의 중동 정책을 약간 비판하고 까는 연설을 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연설을 이스라엘 총리가 와서 해도 미국 사람들이 다 수긍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외였습니다. 상당히 그 연설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일어나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의원 가운데 5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리의 연설을 듣지 않겠다고 고의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의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이란과 핵 협상을 했어요. 근데 이란에서 핵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입니다. 미사일로 얼마든지 핵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 협상을 하지 말고 이란이 어떻든 원초적으로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떡하니 협상을 해버리니까 지금 북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 어제 뭐 육자 회담한다 뭐 이렇게 회담하면서 핵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이란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 중동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반응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좀 팽하니 뭐 저런 놈이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미국에 있어서 이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산업 모든 기반의 기초가 되는 석유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석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동이 있어야 되고 중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절대적 우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석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수송로를 지키는 데만 투자했던 그 군사 비용이 20년 동안 무려 8조 달러였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만큼 석유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2007년에 미국에서 새로운 발견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땅에서 세일가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세일가스. 이게 이제 중동의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에너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세일가스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이 몇백 년을 써도 이게 다 못 쓸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량의 세일가스가 발견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우방 국가들 동맹국에게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이제는 석유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옛날 중동이 필요했고 석유가 필요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절대적 우방이 있어서 중동에 그 길을 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석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대체 에너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옛날같이 중동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최근에 아시아에서 중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데 혼자 전 세계를 다 커버하려니까 너무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경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고, 이번에 국무부 차관이 약간 일본 옹호적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빨끈하고 미국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금 미국이 바뀌고 있는 세계 전략의 변화예요. 이걸 우리가 읽어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읽고, 지금 일본과 이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절대적 우방입니다. 중국과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절대적 우방인데, 우방끼리 서로 자꾸 민족 감정 가지고 과거사 가지고 이렇게 불화를 하면 미국의 심기가 좋지 않고, 미국이 절대 일본은 포기 못해도 한국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힘으로 봤을 때,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놓고 볼 때 한국을 포기했으면 했지 일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은 떡의 전쟁이고 자기의 이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인데, 그렇게 철없는 짓 우리 한국에 하면 안 된다 하는 논조의 글을 쓴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 학자적 입장에서 세계 판도를 조명을 해볼 때 그분이 그런 부분에 전략적 연구가니까 충분히 그런 글을 쓸 수 있고 그런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은 떡전쟁입니다. 미국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지원해서 우리 한반도를 지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들이 선한 사람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에서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자기들이 전부 다 국익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니까 여기 군사비를 이 군대를 파견하고 군사비를 지원하고 해서 이 전략을 지키는 거고 다 하는 거지, 그들의 이권이 여기 아무것도 이익이 없다 그러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은 떡전쟁이다. 그러니 그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일본과도 이런 그 세계 판도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관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지의 글이었어요. 이해가 좀 됩니까? 예수님은 이게 세상은 온통 떡을 구하는 겁니다. 떡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경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제가 더 성장할 건가, 이것이 이제 세상의 관심인데, 예수님은 떡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떡을 위해서만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모든 관심은 오직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 밀림의 왕, 사자나 표범이 초원을 달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새가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이유도 먹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관광을 가거나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나는 참새도 먹이 사냥을 위해서 날고 독수리도 먹이를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오직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논조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또 허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내용이 오직 세상 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지금 갈릴리 동편의 무리들과 다를 바 없고 시몬과 다를 바 없고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는 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무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리들이 들을 때 당신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이걸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을 좀 보이시오. 당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미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난히도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겠다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했던 거예요. 증거들. 그러나 사람이 표적을 본다고 믿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모세 선생이, 모세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떡을 주었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면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떡을 주시오,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위대한 구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떡을 주어 먹여 살린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면 모세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떡을 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너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 모세가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떡, 그 만나는 먹어도 죽는 떡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떡은 먹어도 죽지 않는 진정한 참떡, 생명을 주는 떡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더니 무리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34절 3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은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수가성의 여인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똑같은 논리예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이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무슨 신비한 떡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만 먹으면 계속해서 배고프지 않는 신비한 떡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은 그런 신비한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생명의 떡으로 믿는데,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떡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먹어야 된다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제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실질적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목마름을 해결시켜 줍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떡이 내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허기를 면하게 만들고 근육에 힘을 돋아주고 에너지를 분출시켜서 활동하게 만듭니다. 떡이 내 몸에 들어올 때 그 떡이
떡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과 에너지를 주어서 나를 이끌어 가듯이 예수를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시면 주님은 나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서 에너지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만족을 주고 힘을 주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도 돈이라는 서방님을 쫓아다니고 지금도 성공이라는 서방님을 쫓아다니고 여러분 지금도 세상 향락이라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여러분 발버둥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고 얼마나 공허한 것들인 것을.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내가 생명의 떡을 먹듯이 그렇게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만족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환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공했다고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좀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모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좀 남이 못한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산다고 그 사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이 사니까 저렇게 좀 살아보면 행복할까 싶지만 가져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건 썩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나는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찬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저게 지금 무슨 소리래요? 할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그래서 인생의 방황이 멈추고 인생의 공허가 끝이 납니다. 인생의 만족은 육체의 향락을 누린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공한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가졌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우리 인간에는 목마른 갈증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죄를 짓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본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주는 행복이 오지 않으니까 모조품 행복을 찾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져보세요. 행복해집니까?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해버리잖아요. 세상의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무방해요. 없어도 무방해요. 그러나 예수 없이는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보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표적이 없다고 못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37절도 같이 읽어볼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냐면 아버지가 주신 자가 옵니다. 택함 받은 백성, 아버지께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건 복 중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 예수는 억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도록 되어 있고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해하고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도움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일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에서 놀다가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복음이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 듣는 복음인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강을 하나 건너서 이웃 마을에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그때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놀랍지 않습니까? 이웃 마을에 살던 전도사님이 우리 마을에 와서 동네 회관에서 놀던 아이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두 아이가 반응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내가 무슨 증거가 보이고 눈에 확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전도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때 들었던 복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명, 임무를 부여해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우리 입에서 어눌하게 전하는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가 반드시 역사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이렇게 전도축제하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정합시다. 해야 됩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정말 구원받는 사람 맞습니까? 교회가 존재할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당신 착한 사람 되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곳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같이 하고 영화도 보고, 근데 영화 보기 위해서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그러다가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발견하고 그 필요를 우리가 섬기고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전략이에요. 사람 살리는 전략.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뭐 특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내에서 복음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까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분들은 다 전도 대상자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에게 주신 임무예요. 미션입니다. 사명 감당해야 돼요.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자,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땅에서 솟아난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왔냐면 자기 뜻,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대. 그러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게 보내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그러면서 4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를 떡을 먹듯이 믿는 사람은 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다 심판받고 여러분 불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다 할 때 이 본다는 말이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인격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이 마음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믿어진다는 말이죠.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씨 혹시 아십니까? 그 유명한 시인을 모르십니까? 송명희 시인. 예. 근데 이분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어렸을 때, 3살 미만 때 뇌를 날아가지고 뇌성마비, 그것도 중증 환자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꼬아야 됩니다. 얼굴이 다 기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학교를 다닌 경험도 없고 더군다나 시를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인이 됐습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도 표현하지 못한 감동 있는 시를 썼습니다. 무려 시집을 24권이나 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보면 3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남이 갖는 것, 가진 것, 갖지 못한 것 너무 많답니다.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답니다. 그런데 남이 갖지 못한 거 많이 가졌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었고, 남이 소유하지 못한 거 소유했답니다. 마지막 세 단원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때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육신의 귀가 아닌 육신의 영혼의 귀가 열리고, 육신의 눈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만들고, 남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 있지 않아,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진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이런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눈이 닫혀서 여전히 갈릴리 북부 동부 사람들처럼 지금도 육신의 것만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떡전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우리 주님께서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내가 진정으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진정한 만족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도 세상의 육신의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그걸 찾기 위해서 허덕이는 눈먼 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자매처럼 참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